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컵을 씻고 있었는데 네. 컵이 컵이 아니다. 하여튼 사물컵이랑 말컵이라는 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 변기에 이렇게 좀 누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보는데 이건 더러운 것도 아니네. 그 무늬만 이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더럽다 이거하고 연관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때 조금 한의심이 올라와서 하여튼 좋았습니다. 뭐가 안 더럽더라고? 변기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누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컵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변기를 봤는데 그냥 모양만 그럴 뿐이지 제가 이때까지는 저거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뚝 말이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게 뚝 떨어지는구나. 늘 딱 붙어서 이게 더럽다. 이건 컵이네 뭐네 하다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는 제가 이제 컵 보고 이랬어요. 똥이다 이랬어요. 제 속으로. 뭐 똥이나 불러도 되고 아무거나 불러도 되더라고요. 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2025년 제3분기 가행정진 첫째 날 9월 12일 둘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보니 일체 모든 게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우리가 우리가 둔 생각으로 의미 둔 그 의미에 속고 살고 있다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거는 이해는 되죠. 그거 빼고 나면 우리가 삶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뭐 어떻게 인간이 먹고만 삽니까? 이러는데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이러는데 실제로는 밥만 먹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밥만 먹고 살아요.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잠자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온갖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왜? 이 생각으로 뭔가에 빠져서 살고 싶은 거죠. 그 생각으로 충족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충족이 돼봤자 생각일 뿐입니다. 그죠? 생각으로 충족되고 싶으면 로또에 당첨되었다 이렇게 상상하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도 샀다 거기서 살고 있는 상상도 하세요. 뭐 그러면 되겠지. 근데 그거 갖고 만족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그것에 만족을 합니까? 의미 두고 있는 것도 또한 생각으로 의미 두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작은 집을 샀어도 굉장히 기쁘고 그 집도 없다가 생기면 기쁘고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샀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더 작은 것 같으면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의미를 둔 거잖아요. 또 이 정도 집을 장만했으니 나는 행복하다. 이것도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비교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저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하잖아요. 자기가 무엇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죠. 좋거나 싫거나 한 게. 뭐 그러고 사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는데 대충 뭐하고 비교해서 거기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좋다 하기도 하고 싫다 하기도 하고 사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인간의 삶입니까? 그런 거나 비교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고 사는 게. 인간은 그렇게 겨우 그러고 살으라고 태어난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고 그 어떤 의미에도 매이지 않는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이
아무 것에도 걸릴 거 없는, 탐진치에도 걸릴 것 없고 욕심에도 걸릴 것 없는, 그 무엇에도 걸릴 것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물론 존재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 위대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그렇게 태어났는데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타고났는데 지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몰라서, 지가 뭘 타고났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그저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잘나고 싶은 또는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의미 있게 살았다 싶으면 조금 마음이 채워지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라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의미가 있어봤자 그냥 그건 한계가 있는 의미에 불과해요. 아무리 의미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50보 100보예요. 의미가 있으나 의미가 없으나. 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원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눈곱만큼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차이가 있다, 다르다 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의미 둔 그 생각의 세상 속에서, 자기 생각의 세상 속에서 천차만별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세상인데 아무리 변해도 변한 게 없고, 생겨나도 생겨난 게 아닌 생겨남이고,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닌 없어짐인데, 내 눈높이, 내 안목만큼으로 보면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화하고 좋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내 안목이 그만큼밖에 안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상이 안 보인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안목만큼 본다. 그런데 중생들의 안목은 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비슷하니까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보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그런 것에 의미 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은 또 먹는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누가 의미를 두니까 점점 모두 다 이제 거기다 의미를 두고, 한번 보세요. 다 남 따라서 거기다 의미를 두지. 이러다가 또 거기에 의미를 싹 안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점점 자기도 안 가져요. 그렇게 물이 들어요. 그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쫙 전부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 봤자 거기에 무슨 대단성이 있어요? 어차피 무상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죠. 인생이 무상한 거, 그죠? 무슨 뭐 도를 닦고 안 닦고 마음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뭘 알고 모르고 간에 그냥 직감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 무상하다는 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참 예뻤는데 벌써 쟤들이 다 커버렸네. 그리고 뿔뿔이 다 시집장가가고 지 사느라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네. 무상하잖아요. 아유, 그렇게 잘해주던 배우자가 사라지고 없네. 무상하죠? 그렇게 건강했던 내 젊은 몸이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기저기 병이 나타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만 남아있네. 무상하죠? 뭐가 안 무상해요? 살아보니까 너무나 무상하죠. 그렇게 의미를 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생각으로 의미를 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살아야 나중에 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떠나가도 허무하지 않고 옆에 있어도 똑같고 없어도 똑같고 좋은 일이 생겨도 똑같고 나쁜 일이 생겨도 똑같고 그렇게 마음이 여여부동하게 되어야 괴로움이 없다. 그게 진짜 사는 낙이다. 그게 진짜 즐거움이다. 변하지 않는 즐거움. 불안하지 않는 즐거움. 불안하지 않은 즐거움. 어떤 일이 생겨도 괴롭지 않은 즐거움. 그게 진짜 사는 거고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 즐거움이다. 그거를 거창하게 표현하면 열반락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불이 다 꺼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다. 해탈 뭐 같은 말이에요. 깨달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일이 일어나도 한번 보세요. 무상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죠? 어제가 무상하기 짝이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조금 전도 흔적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미를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미를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여기 앉아 계실 뿐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앉아있는, 아유, 그러면 허무하잖아요. 무상하잖아요.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뭔가에 기대서, 의지해서 붙어서, 마음이 붙어서 그렇게 살던 습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게 막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앉아 계세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지만 즐거움이 그런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잠깐 즐거운가 하면 언제 괴로울지 모르는 불안한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열반의 즐거움, 즉 괴로움이 소멸된 즐거움은 불안이 없는 즐거움, 항상 똑같은 100%짜리의 즐거움. 어떤 일이 생기면 즐겁고 어떤 일이 생기면 괴로운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겨도 똑같이 항상 즐거운 거를 열반의 즐거움이라 그러잖아요. 열반락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흔적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세계에 빠져서 이게 왜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자기 성품과 하나가 딱 된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안타깝죠. 아이고, 저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가 열반인데, 이대로가 견성인데, 이대로가 불성인데,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이미 다 그러한데, 수행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그런데 각자 자기 혼자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게 보이니까 좀 기가 막히죠. 이렇게 똑똑똑 두들기면 하고 이렇게 깨어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똑똑똑 두들긴다고 깨어나지도 않아. 그냥 거기에 계속 빠져 있어. 그런 걸 보면 그런데 그거 심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심각한 척 하지 마세요. 심각한 것 같은 얼굴 하지 마세요. 심각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똑똑똑 하면 눈이 반짝 떨어질 건데 그럼 눈이 반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원래 이랬네. 원래 아무 일도 없었네. 이렇게 될 건데 뭐가 심각해요? 뭔가 실제로
거기에 빠질 만한 뭐가 있어서 거기 사로잡혀서 그냥 그 뭔가에 빠질 만한 게 있어서 진짜로 집착할 만한 게 집착의 마음 세계라는 건 없거든요. 공한 집착 세계죠. 근데 실제로 집착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로 집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대단한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라면 힘든 일이지만 그 어떤 집착도 똑똑똑 하면 눈이 반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건데 심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눈 뜨고 보면 아무 일도 없네. 그런데요 하는 건 이제 어쨌든 난 눈 감고 이야기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3번만 똑똑 두들기면 가볍게 그러면 톡 3번이라는 것에 의미도 없어요. 3번이면 또 3번의 의미가 있는 줄 안다. 그러면 1번이나 2번으로 합시다. 1번만 톡 두들기면 또는 2번 톡 두들기면 하고 깨고 보면 아무 일도 없었네. 이럴 수가.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야. 세상에. 나 혼자 내 생각에 빠져서 그러고 살았구나. 이러는데 근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문은 요거 하는 거잖아. 톡 해서 계속 빠져있으면 톡톡 그래도 계속 안 깨고 빠져있으면 톡톡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게 아니야. 법문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얇은 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도 왜 풍선이 빵빵한데 바늘 끝으로 갖다 대기만 해도 뻥 터지는 것처럼 그런 톡 갖다 대는데 뻥 터지는 그거보다 더 얇아. 얼마나 얇으냐. 한도 끝도 없이 얇아. 한도 끝도 없이 얇다는 것은 빠질 것조차 원래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지 혼자 골똘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어디 빠질 곳이 있어서 이러고 빠져 있어요? 지 혼자 뭔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뭔가 얇은 뭐가 있어서 빠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뭔가의 생각으로 빠져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얇은 막도 없어.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스토리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평생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10권은 쓸 것이다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깨우치고 보면 한 글자도 쓸 책이 없네요. 아무것도 쓸 게 없네요. 아무 일도 아니었네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과 극을 그죠? 극에서 극으로 간 거죠. 근데 그게 극에서 극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비교해 보면 극에서 극으로 간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극과 극은 없었어요.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극에서 극으로 간 것 같아 보이지. 그런 거 원래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나 존재해. 극이라는 건. 자기 생각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의 세계예요. 딱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생각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오셔서 심각하게 얘기해도 어떤 내용도 전부 자기 생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자기 생각의 세계를. 네, 보공덕 김정희입니다. 보공덕입니다. 네, 보공덕. 네. 네. 저는 오늘 스님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아, 그때 컵을 씻고 있었는데 네. 컵이 음. 컵이 아니다. 음. 그 하여튼 사물컵이랑 말컵이라는 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 변기에 이렇게 좀 누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보는데 이건 더러운 것도 아니네. 그 무늬만 이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더럽다 이거하고 연관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때 조금 한의심이 올라와서 하여튼 좋았습니다. 뭐가 안 더럽더라고? 변기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누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컵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변기를 봤는데 그냥 모양만 그럴 뿐이지 제가 이때까지는 저거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뚝 말이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게 뚝 떨어지는구나. 늘 딱 붙어서 이게 더럽다. 이건 컵이네 뭐네 하다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는 제가 이제 컵 보고 이랬어요. 똥이다 이랬어요. 제가 속으로. 뭐 똥이나 불러도 되고 아무거나 불러도 되더라고요. 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좀 한의심 있고 또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머리를 안 굴리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드러나는 그냥 이렇게 뭐 보이고 들리고 이건 제가 머리를 안 써도 저절로 드러나는 이거. 근데 또 어느새 제가 어떤 누구랑 말을 하거나 특히나 뭐 남편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새 머리가 돌아가고 제 감정이 올라오고 할 때는 좀 제가 편안하게 느끼던 그냥 드러나는 이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이렇게 막 끄달리는구나라고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일단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번 분기와 이번 분기 사이에도 실은 그런 경험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든 막 분별심에 힘든 그런 거를 많이 겪고 왔거든요. 그걸 보니까 제가 막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남편이랑 잘 조율이 안 되고 제가 뜻하는 대로 안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좀 했을 때 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남편이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하니까 화가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행정진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스님 법문 들었지 않습니까? 다 제 생각이기도 한데 무슨 말 할까?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그 고집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저를 그러니까 남편도 안 지고 저도 안 지니까 그냥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막 이러는 게 안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 고집을. 막 제가 맞다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에 있어서 이제 지금 생각해서 맞고 틀린 게 없어요. 남편은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부인은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고 각자 다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더 잘 되는 거다 하는 것도 자기 기준에서 그래요. 그리고 잘 된다 못 된다 그런 게 본래 없어요. 네. 잘못된다 칩시다. 그럼 잘못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되는 일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자기 뜻대로 다 안 돼요. 네. 그런 거 갖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마음 쓸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안 쓰면 별 일도 아니에요. 네. 마음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지. 그리고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지. 네. 세상에 아무리 큰 일도 별 일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안 쓰면 아무 일도 아니고 마음을 쓰면 큰 일인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자기 뜻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속상한 거지. 그리고 뭐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된다고 좋은 일도 아니고 원래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거 없어요. 죽고 나서 한번 봐봐요. 뭐가 좋은 일인가. 네.
지금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게 살면 자기만 손해지. 왜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남편하고. 그러니까요. 네. 한쪽에서 기어코 고집을 우기면 다른 한쪽에서 기어코 못 꺾으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이 생겨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네. 세상에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네. 마음 쓸 필요는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같은 일이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그럴 필요 없다. 잘못될까봐. 네. 이래도 살고 그래도 산다. 그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 걱정, 불안 때문에 그런데 안 꺾어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어도 살아요. 그리고 50년 뒤에 보면 똑같은 일이에요. 네. 내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게 너무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돼. 숙제도 꼭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시험도 잘 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나한테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중요하고 심각한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구나. 지금 내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심각한 거고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네. 지금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또 그냥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또 그 마음이 내려갔어요. 그렇게 막 집착하면서 막 제 고집을 하고 있던 마음이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냥 남편이 뭐 양보한 것도 아닌데 자기도 그냥 모르게 포기하게 됐어요. 네. 마음에서 포기하게 됐나 봐요. 그냥 편안해져 버렸어요. 자기가 네. 포기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컵을 씻고 있는데 네. 컵이 아니더라며. 네, 네. 그러니까 사물에서는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이 말을 하거나 남하고 이 스토리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진짜 사실 같고 이거는 아까처럼 그렇게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게 더 네. 뿌리가 깊은 거니까. 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게 뿌리가 깊으니까. 그리고 잘 제가 안 약간 되죠. 기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늘 잘 안 그게 되니까. 네. 네. 뿌리 깊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요. 네, 말하자면 인연이 깊어서. 네, 자물은 그렇게 인연이 덜 깊어서 네, 쉽게 떨어지는 거고. 네, 어쨌든 그 경험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무슨 마음 어떤 수련을 해서 네. 수행을 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설거지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걸 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네, 내가 관심이 많고 제대로 된 법문을 듣고 점검도 받고 이래가면서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경험이 오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잖아,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조금은 힘이 생기는 거죠. 조금은. 네, 아주 조금은. 네, 그런 걸 알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소용이 없고 그렇게 네.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지가 법부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뭐랄까
이렇게 뭐가 굴러간다고 할까? 뭐 굴러가는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네, 네. 어쨌거나 뭐 컵도 컵이 아니고 변기에 때도 때가 아니고 뭐 무늬일 뿐이라고? 그냥 보이는 그거뿐이지. 그게 보이는, 자체가 더럽다고 막 딱 더럽다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없죠. 자기 마음에 네. 영향을 안 그때 미치잖아요. 신기했었어요. 네. 네. 그건 더러우면 그냥 씻으면 되지. 맞아요. 그죠? 네. 청소를 하면 되지. 더럽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걸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네. 보고 더러운 거 알아. 네. 그러나 마음에 아무 괴로움을 안 주죠. 불편함을 안 주죠. 네. 그냥 더럽다는 거 알고 시간이 되면 청소를 하고 안 되면 못 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자기하고 인연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마음속에 깊이 있지 않아서 그래도 그런 경험이 올 수 있는데 뭐 가족이나 자기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거는 잘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게 그렇게 금방 다 되면 네.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란 게 투명하구나, 투명.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컵도 투명하지. 말 변기의 자체가. 때도 투명하고. 네. 그거 말이 투명하지. 모든 말은 다 투명한데 말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네. 기분 나쁘다, 좋다. 네. 그 사랑한다 이런 말에 속는 건 바보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사는 씨옷하고 아일 뿐이야. 어떻게 그 발음을 해주면 좋아해? 그런 발음을 해주는 거잖아. 이러면 막 좋아하고 이러면 싫어하고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발음일 뿐이잖아. 아니요 그게 어떻게 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죠 이러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죠. 근데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일 하나 도와준다 그러면 일을 도와줘서 좋아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사랑한다 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사랑한다 이럴 수도 있죠. 사랑할 수도 있잖아 그죠? 시간이 안 돼서 못 도와준다 그러면 사랑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그냥 자기가 거기다가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해 이렇게 여기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지. 그러니 자기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지. 좀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저희가 키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은 줄 알고 남한테 따뜻하게 말하고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 원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구나 싶습니다. 근데 글쎄. 따뜻하게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네. 냉혈 인간이 되는 건 아니야. 절대로. 네. 우리가 냉혈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어요? 아니겠지. 네. 이 일체가 자기가 되면 그들에게 냉혈하게 되겠어요? 따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기니까 자기에게 하듯이 하겠지. 말하자면 그렇게 되겠지. 예. 그런 거지. 냉혈하고 차갑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눈이 코한테 냉혈하고 차갑나?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따뜻하게 할 필요 없어. 해서 눈이 코한테 차갑게 하고 코가 귀한테 차갑게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니까 자기니까 그냥 당연히 눈도 자기, 코도 자기, 귀도 자기, 입도 자기니까 어련하겠어요. 남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눈이 귀한테 나 너한테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있겠지만 자기니까 눈이 귀한테 난 너한테 이렇게 나 보는 거 내가 해줬어. 너는 보는 거 못하잖아. 이런 생각 없잖아요. 당연히 하게 되지. 그래서 공부한다고 해서 뭐 차가워지거나 무슨 그렇게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안 할 때 오히려 더 이기적이죠. 예, 그 자기 아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자기와 남이 분리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전에도 어떤 경험을 했다 하지 않았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한 번씩 조금씩 하는 하는 것 번씩. 같아요. 네네네. 어떨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아까 마음이 동하지 않고 조금 투명하게 어떤 일을 대해질 때도 있거든요. 스스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아, 이렇게 좀 희열감이 올라오더라고. 이게 좋지, 환희심, 그래도. 그게 환희심인 건가? 아, 내가 이렇게 때도 있구나. 전 그런 걸 조금 가끔 느낄 때 제가 원할 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원할 때 있더라고요. 오는 게 아니지. 저절로 그럴 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저절로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 자기는. 저희가 살아온 걸 저를 아니까 제가 막 이렇게 딴 사람 말에 막 많이 신경 쓰고 휘둘리고 막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이런 걸 아는데 어떨 때 보니까 요 마음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상황은 자기도 벌어지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약간 하여튼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게 좀 아, 내가 이렇기도 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아무 곳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던데, 네, 그런 경험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그런 걸 해야 되느냐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험이 오는데.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와야 의도하지 않은 분별이 아닌 네. 경험이 되는 거지. 자기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렸더니 그 마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의도한 거예요. 네. 그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에서 근원적으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깨우치는 데는 바른 길이 아니다. 못 깨우치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이러는 거지. 뭐 공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일상이 너무 괴로우니까 좀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발심이 좀 됐다고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절실하거든요. 괴로움으로 인해서 발심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괴로운 거냐고, 그게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냐고, 발심되게 하기 위한 거지. 네, 발심 너무 심하게 만든. 네? 발심이 너무 심한 건 없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발심은 부족하면 부족하지 너무 심한 건 없어요. 자기가 그걸 괴로움이라고 보니까 아유 너무 괴로운 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지. 본인이 너무나 편했으면, 그런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면 공부했을까? 안 했지 싶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발심이 됐을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아니 괴로워서 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니 잘 봐봐요. 이성적으로 잘 봐봐요. 그게 네. 괴로움이에요. 자기 괴롭히는 거예요. 발심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발심되는 역할을 한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뭐 괴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공부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를 점점 알게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끄달려서 뭐 상대편한테 뭐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를 좀 느낍니다. 네. 다 내 마음의 안의 일이네 하는 네. 게 보이는 거죠. 네, 내 마음이 발동해가 내 마음 혼자 요동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거를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런 말을 아 정말 그렇네요 하고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또 공부하다가 빨리 때려치우기도 해요. 아니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발 들여놨으니까 네. 진뜨근히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벗어나고 보니까 더러운 게 전혀 아니더라. 컵이 펍이 아니더라. 네. 컵은 컵인데 컵 아닌 컵이더라. 말하자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지. 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네. 분리되더라고 말하고 그거하고. 네. 그러니까 변기의 때 그러면
변기의 때 여기에 뭔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냥 변기의 때이긴 한데 분명히 네. 거기에 아무런 무게감이나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더럽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더럽다는 말뿐이지. 변기에 있다가 더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무게감이나 집착이나 뭐가 영향을 안 받는지 그냥 안 받지. 그래서 변기에 때가 끼었네, 더럽네, 청소해야지 그뿐이지. 네. 그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 고가 없어지는 거죠. 네. 하나의 원리나 전체의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컵이 컵 아닌 컵이더라. 변기의 때가 변기의 때 아닌 때더라. 그러면 세상 모든 일이 삶이 아닌 삶이더라. 죽음이 죽음 아닌 죽음이더라. 그래서 이름뿐이더라 라고 하기도 하고 네. 공하다고 하기도 하고 네. 아무것도 있다 또는 이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전부 그걸 말한 거지. 네. 그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색이 공하다, 일체의 색이 공하다, 색은 공한 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말 뜻이 좀 이해가 알아 먹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알겠죠. 공하다는 얘기가 무슨 경험해 뜻인지. 보니까. 네, 실제로 공하니까 이름을 우리가 붙였기 나름이지. 붙여서 그렇지. 연기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기법이다 하는 것도 공법을 말하는 거거든. 공하다. 네. 네. 예. 그걸 말로 표현하면 뭐 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거를 공하다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죠? 그거는 네. 무슨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로 저런 말로도 방편으로 표현해 보는 건데 그래서 직접 자기가 경험해 봐야 이래서 공하다고 하고 이러해서 온갖 법문을 그렇게 했고 결국은 둘이 아니다 하는 게 이러해서 둘이 아니다. 공하다 하는 말이나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이나 같은 거지. 네. 변기의 때나 컵이나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같습니다. 다른데 네. 같기도 하고 네. 또 같기도 한데 다르기도 하죠. 네. 뭐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걸림이 없죠. 하늘 위로 물이 흐른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하늘 아래로 땅에 물이 흐른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네. 그 걸릴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세상의 질서에서는 하늘 아래에 땅에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에 맞게 사람들하고 질서에 맞게 생각하고 살지만 거기에 매임이 전혀 없지. 하늘 위로는 절대로 물이 갈 수 없어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러나 질서를 지키고 똑같이 그래 맞아 땅에 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것 뿐이지. 매이는 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잖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제 컵이나 변기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그게 되려면 이제 오래오래 공부가 깊어져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되게 뭐라 제가 하여튼 뭐 이게 제 마음 그게 찐득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찐득찐득한 어떤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제가 아까 한 달 동안도 말 안 하고 막 이러는 저 자신을 보니까 이 마음이 탁 안 놓더라고요. 안 놓고 잘 그렇게 되지도 않고. 보세요. 네. 지가 다 알고 있잖아. 그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되지 않아도 네. 그렇게 아는 능력이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알고. 네. 이거 금방 되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것도 그냥 알아. 네. 우리 그냥 안다고 그런 네. 거. 그러면 금방 안 되면 계속 하면 되지. 네. 이 관성이라는 것은 금방 안 돼도 계속 하면 되게 돼 있거든. 네.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네.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게 관성이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 안 매이는 힘이
계속 커지면 그것도 점점점 계속 커지겠지. 그쪽으로 계속 하면.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집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견독합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잠깐씩 몇 번의 체험들이 사실은 같은 체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줬을 때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경험할 때 완벽하다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느낌인데 그때는 아 정말 완벽하고 평등하구나 이렇게 완벽하고 평등하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평등하구나 이런 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스님께서 그 어떤 법부님께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할 때 스님께서 그 앞에 물 한 잔 드셔보세요 할 때 그 법문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날은 그 법부님께서 그 물을 드셨을 때 스님께서 그것이 부처입니다 할 때 아 부처라는 이 방편에 말로 해놨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처라는 말을 붙여놨네 이런 체험이 있더라고요. 부처라는 말로 다 해놨을 뿐이네. 그리고 또 이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말씀을 하실 때 상이 아님을 할 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상이 아니라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이렇게 눈물을 줄 흐르고 있는데 그때 어울리지 않게 하품이 나는 거예요. 아, 참 울고 있는데 하품이 나네 할 때 아 알았어요. 이거 상이 아닌 이거 말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 말로 해버리니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아니네. 그냥 그 하품 자체 생각하기 이전이란 말이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동료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다 잘 하고 있네. 이 일이 결과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지가 다 잘 하고 있네.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경험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한 가지 일이더라고요. 하나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스님께서 생각 속에서 의미를 두고 살고 있다고 이 말씀하고 사실은 그것뿐인데 사실은 그 일뿐인데 여기다가 생각 속에 의미를 두고 살고 있네. 이제 이게 와 닿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다르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떠세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월 달에 1월 처음 달부터? 들어왔어요. 네. 그럼 이제 8개월 됐나? 예. 그러면 공부하기 전과 어떤 점이 자기가 달라졌어요? 그때하고 지금 막 달라지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시간을 두고 그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생활 속에서 제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어떤 점이? 좀 많이 변해 있어요. 많이 변해 있어요. 전에는 안 좋은 시선으로 봤던 것들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봐지는 일도 많고 저절로 그렇게 봐져요? 뒤돌아보니까 그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바뀌어 있네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네요. 돌아보니까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죠? 자기가 뭐 변화하고 있는지도 네. 모르지. 네. 근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바뀌었네. 네. 근데 내가 바뀌었네 이거는 내 의도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바꾼 거, 내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니고 내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바뀐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뀌었네? 이거잖아. 내가 바뀌었네? 네. 그렇게 바뀌는 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냥 전에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되게 안 좋아 보였는데 생활 속에서 뭐 밥 먹을 때 소리 내는 거나 화장실 가서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전에는 많이 거슬렸던 일들이 식구가 남이나 식구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순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다투는 일이 생겼는데 전에 같으면 이 다투는 문제가 큰 문제여서 굉장히 화가 나고 같이 다퉈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밥은 먹고 왜 저러나 힘들 텐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안 빠져든다는 거죠. 예, 그걸 깜짝 또 놀란 적도 있고. 자기한테 깜짝 놀랐어요. 안 빠져드니까 거기에 속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뭐 관찰한다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네? 이렇게 변했네? 이거잖아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세요? 어떻게요?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법문 듣고 법문 듣고 법문을 좀 많이 처음에는 뭐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늘 잘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법문을 늘 듣고 있는데 이건 생활 속에서 들으니까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냥 가족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때도 귀도 항상 꽂고 듣는다든지 이렇게 들으니까 스님은 잘 들으라고 하셨는데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가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집중도 잘 되고 그러면서 잠깐 웃어지는 때 있잖아요. 허하고 웃어지는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말을 잘 듣네.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빨라요. 이게 어려울 게 없는데 왜 공부하면서 뭐 힘들고 고생하고 하느냐. 하라는 데도 안 해요. 가르쳐줘도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각자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물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긴 하지만 하라는 대로 이게 별것도 아닌데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결과가 빠르더라고. 원래 말 잘 들어요? 스님 말씀만 잘 들어요. 그 법문에서 다 말씀드리잖아요. 다. 그리고 들어야 될 내용이 뭐 많나? 수많은 법문 중에 딱 한 편만 들어도 되는데 그 한 편 속에 다 있는데 뭐 매 시간 했던 말 또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한 편만 들으면 돼. 그리고 또 뭐 2시간 동안 법문하면 2시간 내내 같은 얘기 하는데 2시간 다 들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잠깐만 한마디만 들어도 되니까. 한마디만 들어도 잘 들으면 돼요.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말을 잘 들으면 돼. 우리가 지금 공부 시간에 어록을 보잖아요. 교재로. 그거 한 권을 다 안 봐도 돼. 한 페이지나 한 권 전체나 내용은 똑같아. 그럼 한 페이지를 봐도 마조 어록이다. 그러면 마조 스님의 말을 잘 들으면 돼. 물론 어떻게 해라, 요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 건 없어.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있어. 그 마조선사하고. 원래 우리는 그런 능력을 누구나 타고났거든요. 근데 아르마리에 가려져서 그게 소통이 안 될 뿐이지. 원래는 소통이 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마조선사와 임재선사와 부처님과 육조해능대사와
소통되는 능력을 우리는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타고났어요. 너무나 당연히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르마리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르마리로 소통하려고 하거든. 즉 머리로 생각으로 자기 아는 걸로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학수행을 해야 소통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르마리라는 건 고정관념이지 결국.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원래 우리는 타고났어요. 원래 소통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식들이 말을 잘 들으면 왜 그분들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법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 잘 듣는 게 자기한테 제일 유익하지. 그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유익할까? 그 말 잘 듣는데 다 가르쳐 주는데 왜 안 들어? 그죠? 말 잘 듣는 게 최고예요. 깨달은 분들의 말 잘 듣는 게 제일 공부 최고예요. 아주 뭐 빠르다고 말하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쉽다고 말하면 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게 제일 좋아요. 말 잘 듣는 게. 그 말을 잘 안 듣는다?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하는 그게 맞을 것 같거든. 그대로 말 들어지지가 잘 않아요. 근데 조금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보이네. 그 하나만 보더라도. 물론 한 가지가 그렇다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그 한 가지가 그런 것만 해도 그래도 그거만 해도 어디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잘 들어보면 더 들리는 게 있고, 물론 잘 들어본다고 뭐 다 들리지는 않아요. 자기 안목만큼 들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잘 들어보는 게 좋아요. 1시간까지 안 들어도 돼요. 1시간 들어도 좋고 30분 들어도 좋고 20분 들어도 좋고 잘 들어서 잘 들으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귀전에서 다 흘러버리게 되거든. 관념적으로 듣게 되고 내가 다 안다 하고 머리로 듣게 되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그래요. 그래도 몇 개월만 해도 저렇게 효과가 빠르네요. 근데 효과가 빠르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빨리 달궈진 냄비가 빨리 식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아상이 그러해요. 내가 조금 빨리 된다 싶으면 그것이 장애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도 좋아할 게 없어요. 하나도 좋아할 게 없어요. 늦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의 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그냥 그래도 빨리빨리 효과가 있네요. 말을 그런 거 하나라도 들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네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그래도 그런 거를 혼자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기도 점검이 되고 다른 분들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인 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컵이 아니더라. 변기의 때가 아니더고 그냥 이름일 뿐이더라. 컵하고 변기가 둘이 아니더라. 도인 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예전에 매였던 것에 매이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변했더라. 아니 몇 개월간 어떤 수행을 하면 저절로 그만큼 바뀔 수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 수행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 수행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 수행도 시키지 않잖아요.
뭘 책을 읽으라 합니까? 뭘 하라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으라 합니까? 뭐 하라 합니까? 그냥 발심과 법문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괴롭게 살고 사는 것에서 근원적으로 통째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하는 거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지, 자유지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하라고 해야 돼?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건데.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계속 가행정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고, 평소에 공부 시간에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가 이게 실제로 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죠? 그 법회 현장에도 오는 분들이 계속 오세요. 그리고 뭐 집에서 그런 어디 올려놓은 거 녹화 방송 혼자 듣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혼자 그렇게 하고, 하다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오기도 하던데, 해봐야 알고 와봐야 알아요. 어떤 말을 들어서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미 여기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 이 향기가 밴다, 몸에 밴다 이거예요. 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벌써 다른 도반들 경험하는 것도 듣고, 법문도 듣고, 또 듣기 이전에 느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공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그런 이제 경험도 들었고, 어쨌든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첫째 날 저녁, 이제 이거 2시간이 지나갔는데, 나갈 때까지 공부에만 관심을 두어 보시라. 거의 분위기가 이미 그렇긴 하지만, 다른 것에, 아무 것에도 관심 두지 말고, 그 다른 것에 관심은 나가서 두시고,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오로지 법문에, 오로지 공부에, 거기만 관심 두 보시라. 근데 좀 많이 그런 편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공부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 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기간 한 이틀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 잘 들으셨죠? 이렇게 법문을 하네요. 응? 그죠? 이렇게 법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허투루 그냥 듣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법문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